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움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첫 해니까, 첫 주니까 더 기쁘게 웃으시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을 스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참 인간이 참 무기력하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독일이 강대국이고 영국이 강대국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전염병 앞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 존재인가, 또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떠는가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죽음 앞에 인간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가. 그래서 참 인간이 참 무력하고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예.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새해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생각의 틀을요 항상 뭘로 집어넣어야 되냐면 소망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자꾸만 낭만과 절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여러분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주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이렇게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도 안 지신 분 있으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다 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여러분도 각자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고 저도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90편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인생을 줄친데 보시면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요?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이 힘드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사는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힘들까요? 예? 아니에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광야는요, 편한 게 뭐냐면 텐트 치고 가다가 그냥 텐트 속에 살고 아침에 눈 뜨면 먹을 것을 누가 주십니까? 만날 주시는 거 먹고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불편함이 있다고 힘든 건 아니에요. 단순한 삶이잖아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무슨 경쟁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어요? 부자 될 수도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무거운 짐들이 많아서 힘들어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훨씬 더 저들보다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또 이렇게 경쟁해야 될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무거운 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자식들과 갖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도망치고 혼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 사람은 뭐 돈이 많고 뭐 편리하게 사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사람은 다 드러내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들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짐은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가장 짐이 가벼운 사람은 그 민혁이에요. 민혁이.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나이가 들수록 어깨 짐들은 점점 하나씩 올려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언제 이 짐들이 다 없어져 버릴까요? 언제 없어질까요? 예? 천국 가실 때. 예. 이 땅에서는 이런 짐은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의 짐이 해결되면 또 다른 짐이 또 어깨에 올려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을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딱 떠나보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손주들의 짐이 또 어깨에 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계속 짐들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힘겨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겁고 힘든 짐을 지게 되면 보통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상 쓰고요,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 때문에 인상을 펴려고 해도 인상이 펴지지가 않아요. 왜? 그 무게감 때문에 자꾸만 짜증이 늘어나는 거죠. 한숨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 광경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고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죠. 그것도 뭐 순간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끝나고 집에 차 타고 오는 순간부터 다시 또 짐들이 어깨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사실 해결점은 아니죠. 이광주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TV 드라마, TV 프로그램이 뭐세요? 미스트롯이세요? 예전에 뭘 좋아하셨어요? 중년의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좋아하세요 그거요? 예, 좋아하시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살잖아요. 그죠? 산속에 혼자 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거기 뭐 상수도가 있습니까? 하수도가 있습니까?
무슨 먹거리가 많습니까? 진짜 불편한데도 좋아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중년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TV 보면서 당신은 좋겠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저 산속에 혼자 사니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막 세상을 막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이 많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억누르는 그 무게감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 볼까요?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래요.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쉼을 주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과장스럽게 말씀하시거나 허풍을 치지 않으세요. 네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지, 네가 무거운 짐 때문에 계속해서 짜증스럽지,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어. 네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나한테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의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초청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롯데그룹 부회장이었던 장로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롯데그룹 자금 담당이었는데 검찰에서 출두 명령을 내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함이 밀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해결하고 싶어서. 아무리 사람들 찾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양평에 가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검찰에 전화를 받고 나서 주님을 찾았다면 인생의 방향은 달라졌어요. 검찰이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찾았다고 하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녔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해결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내 짐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내 짐의 무게를 공감할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나를 억누르는 그 짐의 하중을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제가 100% 공감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이게 안 되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지인도 내가 갖고 있는 무게의 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감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니까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네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무거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겁고 삶이 고단하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럴 때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믿고요,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 쉬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힘겨운 무게를 갖고 있을 때는 무조건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님 앞에 오는 것도 귀찮아요. 억지로라도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지입니다. 억지로라도 그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가서 앉았는데도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오면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일단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다 만사가 귀찮을 때도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벌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손해가 있냐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안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힘든 무게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교회 나왔다 앉으면 이 마음속에도 벌써 울컥하잖아요. 울컥하고요,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힘겨움을 만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주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은 나한테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쉼을 주겠다, 마음에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에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에요.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자꾸만 어깨에 우리 가운데 올려질 거예요. 거기에 축 처져가지고 인상 쓰고 그냥 짜증만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자꾸만 찾아서 주님 앞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 앞에 딱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또 책임이 있는데,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뭐라고요? 배우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소가 밭을 갈 때 멍에를 이렇게 하나씩 메고서 밭을 갈잖아요. 우리나라 밭은
소 한 마리가 보통 이렇게 쟁기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좀 척박하다 보니까 소가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땅을 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1인용 멍에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냐, 2인 두 마리가 한꺼번에 지는 멍에를 딱 만든다고,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소가 두 마리가 이제 멍에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러면 덩치 크고 힘센 소가 옆에 있고 아주 왜소한 소가 옆에 있고 두 마리가 멍에를 세트로 된 걸 딱 메요. 그러면 멍에의 무게감이 큰 소에게 많이 갈까요? 작은 소에게 많이 갈까요? 큰 소에게 많이 가죠. 큰 소에 많이 가고 작은 소는요, 약간 그냥 걸쳐 있기만 하는 거예요. 걸쳐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가 다 메고 작은 소는 그냥 약간 살짝 거쳐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군대 가가지고 목봉 체조를 해봤는데, 10명에서 목봉 체조 할 때 가장 힘든 친구는 키 큰 친구예요. 키 큰 친구는 바짝바짝 들어야 되잖아요. 키 작은 저는 여기서 살짝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무게감이 저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함께 내 짐을 짊어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 혼자 막 무게감을 느꼈던 것을 주님이, 힘센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그 내 짐을 한꺼번에 이렇게 져주니까 무게감이 100% 내가 느꼈던 무게감이 주님께 90%는 가고 나한테는 10% 밖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막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서 죽은 것 같고 그냥 살 의욕도 없었는데, 주님께 가서 주님이 내 짐을 한꺼번에 져주시니까, 그렇다고 짐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이거 할만하네,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큰, 여러분 100kg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90kg를 지고 내가 10kg를 지고 나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한꺼번에 함께 내가 져야 될 짐들을 져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막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것도 힘들어요. 나 가정에서 이것도 힘듭니다. 나 직장 가면 이게 힘들다고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다고. 내가 힘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내 짐을 한꺼번에 져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제가 만약 힘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 하나님 나 이거 힘듭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 목사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것 때문에 뭐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힘들다고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갑자기,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해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 지 목사 네가 힘든 거 안다. 우리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게 뭐 힘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 이해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내 힘든 문제를 다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맡아달라고 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짐들이 뭐냐면 주님의 어깨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나면요, 갑자기 그 문제가 무겁게 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가도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무게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온 거, 안식이 오게 돼요. 안식이 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걸 또 맡아주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라고 하면요, 일방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막 개입해가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몰고 나가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100 가운데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내가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의 문제도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개입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막 뭐든지 탁탁 해. 그러면 자식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자식과 쌍방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나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요청을 해야, 내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자꾸 맡겨야, 주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맡기는 순간에 주님이 얼른 그 짐을 주님 자신이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자꾸만 맡기셔야 돼요. 30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께 맡기고 나면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압박했던 그 압박감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뭐 삶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다 있지만 혼자 막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셔서 주님이 좀 많이 짊어지시고 내 마음속에는 그 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 뭐 하라 그랬죠? 다시 우리 한번 29절 말씀 볼까요? 자, 내게 뭐라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배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분은 막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인간관계가 힘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계속 사표 쓰는 분도 있어요. 본인은 그게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서 내가 마음 평안을 얻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만 얻는 단계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었다가도 이제 자식 보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라고요?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준 대로 배워서 배운 대로 실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눌렀던 그런 짐들이 너에게서부터 벗겨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제가 말이죠, 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할 줄 믿습니다라고 설교 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강단에 서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고 또 원고를 다 써요. 뭐뭐 했습니다까지 다 써요. 다 쓰고 나서도 설교하기 전까지는요 10번 정도를 수정해요. 또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알려준 거 보면 또 수정하고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계속 반복해서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준비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라고 성령님께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듯이 우리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누르는 문제 주님도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배워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들이 사라져요.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을 막 오랫동안 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께 배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맨날 사표 쓰고, 예전에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은 3개월, 6개월마다 맨날 사표 쓰고 나왔어요. 왜 그만뒀냐고 하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그런 사랑과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하지 않고 이다 보니까 계속 그 짐은 어깨에 짊어지니까 그게 10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직장 들어가서 뭘 잘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볼까요? 한번 6장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 직장이 들어가면 상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상사가 뭐라고 딱 얘기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딱 여러분 반발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두 사람이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윗사람 시키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그만두겠네. 이래버리면 이제 맨날 그 직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인지 아닌지 대충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대충 알아요. 이번에도 주일학교 못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못 나오는 애들한테 선물을 줘라. 선물 주는데 5,000원짜리 이런 거를 보내면 그거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애들이 놀랄 정도의 선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선물을 동시에 보냈대요. 물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부에서 돈을 많이 이게 서브해가지고 했는데요. 뭐라냐면요, 그동안은 저 하나에도 맨날 답장 없던 애들이 선물 보낸 순간 3초 만에 바로 감사합니다,
3초 만에 당당당당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3초 만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락교에서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에 바꾸는 교회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이제 거기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안 나온 성도들 한 10명 정도를 방문한다 그랬어요. 장로님, 선물을 무조건 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을 받지 뻔한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했더니 그 다음날 교회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직장생활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됩니까? 진심으로.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줄줄대 보니까 또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기쁘게 대해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마다 기쁘게 막 대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직장에서 실천하면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유지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게 되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짐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건 직장에 관한 부분들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많잖아요.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무거운 짐과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돼요. 야, 이 상황에 주님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러면 그 배운 대로 실천하게 되면 무거운 짐들이 내게서 벗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건 안 하면서 그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정 식구들 때문에, 갈등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고 맨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다녀요. 제가 그럽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배워서 본인이 실천은 안 하고 맨날 자기가 가족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짐이요 벗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아무리 여러분 막 호소하고 다녀도 짐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그 짐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배워서 주님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통해 잘 배운다. 내가 실천하게 되면, 실천할 때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가족들 마음 움직이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짐들이 벗겨지는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나는 피해자다고,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우성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계속 무겁게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내가 일을 하겠다, 그 짐을 벗겨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 답이 있어요. 답이,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새해 나름대로 우리의 어깨에 짐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축 처지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나누어 매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 배워서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겪고 있는 무겁게 느껴지는 그 문제 속에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개입. 그래서 네 마음에 쉼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짐이 와도 짐을 빨리빨리 벗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에 쉼을 얻고 마음의 기쁨이 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올 한 해 멋있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지만 주님이 자신 있게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짐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잘 배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돼서 하나님 늘 어떤 짐이 와도 마음의 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